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는 이 단어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은 결국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 2022년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의 배들이 다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의 노련한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잘 보살피시고 또 운행하셔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가 바라는 그 소원, 바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다윗도 어린 목동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바랬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그 자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의 그 치유를 위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갔죠. 그리고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랬더니 정말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정말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예수님을 만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소원을 이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던 본인이 나오든 아니면 부모가 나오든 아니면 주인이 나오든 누군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돛대를 높이 세운 배가 바람이 불어야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도의 돛대를 높이 세울 때 우리 인생의 배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로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면 어떨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혹이나 이것은 나하고는, 우리 집 아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의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어원을 보면은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쫙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게 뭐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뜻은 매운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괴롭힘을 당하다, 매우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더러운 영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시대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요, 도무지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어둠의 영, 그 더러움의 영이 꽉 붙잡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에게 이러한 더러운 영의 고통을 당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당장 그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이상이나 또는 정신 질환과 같은 그 질병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질환과 관련된 질병은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러운 영, 또 이 어둠의 영은요, 바로 영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 또 마음의 병이 있지만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셨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이 병이 걸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의 영이 아프거나 영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이 자유하길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아마 이전에 이 딸을 고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지금 그렇게 황폐화되고 피폐되고 고통당하는데 그냥 보고 있을 놔둘 부모는 아무도 없죠. 좋은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또 용한 의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더욱이 지금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다고 했죠. 두로와 시돈은 바알신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바알신당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서 누굴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소원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신이 이룰 수 없기에 절대자,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딸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나라와 그 나라 사이에 있는 국경을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이웃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죠. 절대 이방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국경을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만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저 지중해 안쪽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에 있는 여러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원래 두로와 시돈 사람도 아닙니다. 저 먼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와서 지금 이 시돈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가면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행했던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먼저는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아주 무례한 그러한 행동이죠.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치부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도리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단점, 치부는 가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 너무 이뻐, 먼 학교 갔어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애가 귀신 들렸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정석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호칭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는 그 구세주가 우리의 고통, 아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나의 소원을, 바램을 아뢰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옷자를 한 4-5개는 붙였을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국경까지 넘어서 그 이방 땅을 위험을 무릅쓰고 율법과 관념과 문화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그릇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올 한해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딸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어요.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딸의 고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로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인의 믿음이 만났을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딸이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집에 있는지 밖에 돌아다니는지 병원에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딸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와야죠. 고침받으려면. 그런데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은 딸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간절한가? 엄마가 더 간절합니다. 고통당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고 말려면 말고,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샀는데 뭐 될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워십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지금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경배의 현장에서, 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은요, 늘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가 빠진, 예배가 배제된, 그냥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로, 불결한 예배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로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지금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딸의 소원을, 딸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의 이미지는요, 불결하고 비천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입니다. 지금 여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사실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좀 해주면 좋은데 나는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 현장은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는 참아내야 하는 장소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 1시간을 못 참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1시간은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인가요? 어디 막 이런 데는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 드린답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참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참는 시간이죠. 여인이 이처럼 참아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치욕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 속에서 누가 이겼냐? 여인이 이겼어요. 28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여인과 예수님과의 소위 대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인한테 졌어요. 여인이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큰 믿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을 놀렸을지도 몰라요. 야, 저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저게 어떻게 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이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저희가 우리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한다고요? 야, 참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새 성전을 건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올 한해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올 한해 아름답게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복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